이른 아침 나무꾼 두 사람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유난히 승부욕이 강합니다. 친구보다 더 많이 하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어댑니다.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쉬어가면서 꾸준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쉬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은지 난 참 모르겠어. 그러자 그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가끔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끼날은 무뎌지고 있는데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신앙의 꽃은 감사라고 했고, 신앙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밤을 새서 보면서 아마 그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선수들에게는 명예와 물질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응원한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떨어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구경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응원을 하고 또 열심히 관심을 가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구경꾼일 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예견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겁니다. 구경꾼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또 굉장히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끈끈함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갈 때에도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뭐 요즘에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옆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래서 밥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고 찾아가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나를 해할지도 모르고 또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들의 기본적 예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불쑥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낮에는 태양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평소에도 40도가 넘습니다. 또 아주 더울 때는 5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 땡볕에 나가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1분, 10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동 지역은 서늘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길을 떠나는 경우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다가 한밤중에 그 친구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 뭐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옆집 친구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수 없는 그 친구가 또 옆집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보시면 함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그에게 주었다. 내 것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보시오, 떡 3덩어리만 날 구워달라. 떡 좀 구워달라.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3단계입니다. 갑자기 밤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고 손님을 맞은 그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이 성경시대 일반 서민들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자는 겁니다. 모든 식구가 한 방에서 잡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기르는 가축도 함께 자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사실은 손님이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밤늦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가족만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들도 깨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는 이웃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찾아갔다고 하면 아마 각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여행 중에 불쑥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또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 두 사람이 무척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보시오. 참으로 정겹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보시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보시오.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할 때는 힘이 닿는 대로 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많이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버시어, 기도의 표현입니다. 버시어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수필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아마 그 샘터라고 하는 그 월간 그 수필 잡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독자들이 투고를 해서 그 수필이 실리는 그런 형식의 좋은 글들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부분이 어느 사랑하는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만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쓴 글입니다. 아내는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들킬 만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볼 낯이 없어서 지방에서 혼자 사는 친구에게로 도망치듯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이내 아내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도 집 나온 곳이 후회가 되고 또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남편에게 내가 어느 친구 집에 있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 몇 시간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글쓴이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수필해서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 따스한 남편의 손길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기만 하면 주님은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의롭게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 식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떡 3덩어리를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친구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마침내 그 친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다급하길래 저렇게 원하는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하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던 엄마는 알았다고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야 밥을 줄 태세입니다. 정말 배고픈 아이는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사정을 하면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 못 참을 것 같아. 밥 좀 줘! 엄마가 딴짓해서 밥 줘! 배고파! 막 하면은요, 엄마는 보던 드라마를 중단하고 아마 서둘러서 밥을 차릴 겁니다. 아, 얘가 배가 굉장히 고픈가 보구나. 밥 줘. 이러면 안 줘. 그런데 이따 줘. 그런데 밥 달라고 막 들어오면서 막 난리를 치면은요, 바로 주는 거예요. 기도란 간절히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싫으시면 마세요. 뭐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아니 뭐 그냥 알아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뭐 주려면. 그러면 반드시 안 주십니다. 확실히 안 주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륜이 짧을수록 기도보다는 간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성숙할수록 간구보다는 기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의 깊고 낮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구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간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시려면 주시고 싫으시면 관두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뿐입니다. 섣불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치불고하고 달라고 떼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미 내가 뭘 좀 사줘야 되겠다. 요즘 유행하는 뭐를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만 없으니까 이거 좀 사줘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주지 않고 사주려고 하는 어떤 구실을 만듭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번에 시험 성적 오르면 사줄게. 그거 사줄게. 부모는 사줄 마음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르면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항상 오르나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럼 아이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픕니다. 좋은 거 사주고 싶었는데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못 사줬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책상 정리 잘하면 그거 사줄게. 기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걸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조금 했다라고 그냥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까지 책상 정리하는 게 별겁니까? 너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결국 사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점차 더 깊이,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100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만 더 하면 응답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1번 기도하면 응답하려고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있는데 100번까지 딱 하고 때려치운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두드리면 마침내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에 대한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흉년을 맞이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려 9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9시간 동안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비가 내려서 흉년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가장 무겁습니다. 날개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날개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시계추가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계추는요, 끊임없이 힘겹게 왔다 갔다 합니다. 태엽을 감아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시계추 때문에 시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쉬었다가 시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쉬질 않아요. 잠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을 멈추지 않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입대를 해서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대에 대한 싫음, 짜증남,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지, 견디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훈련소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당시 놀고 먹는 논산 훈련소를 전 거치지 않았고, 부산 해운대에 예하 4단, 아주 훈련이 고대기로 아주 심한 그런 훈련소에 제가 6주 동안 입대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구타를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기합을 주는지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이, 이거 어떡하지? 자대 배치 받아가면은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며칠 안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미리 한 게 아니야.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왜? 제가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교회에서 근무를 해야 그냥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교회 생활을 좀, 교회에서 근무하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을 받습니다. 훈련 중에 낮은 포복 막 기어가는 거, 어떨 땐 구정물도 기어가고 막 자갈밭도 기어가고 막 기어가다가 이 낮은 포복은 막 가다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막 기다가 동작 그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요. 그리고 다시 돌격 앞으로 그럼 또 막 다 까져요. 여기 막 다 까지고 이러는데 막 기어요. 동작 그만 그러면 한 몇 초 동안 잠깐 쓰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군종병 돌격 앞으로 막 기다가 동작 그만 하나님 아시죠? 군종병 또 막 기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훈련병들이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만약에 뒤에 밀려오는 사람하고 밀리면은요, 조교들한테 또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앉아서 짧게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 끝에 있는 병사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관례가 있어요. 식탁이 식기 정렬, 그리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바로 식사 개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막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늦게 먹는 사람은 다 먹지도 못하는데 동작 그만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아마 아마 한 2초, 3초 했었던 것 같아요. 식사에 대한 하나님 아시죠? 군종병! 기도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반드시 했어요.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훈련소 생활을 해보니까 더 군종병이 돼야만 되겠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점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끝나고 나서 취침 그러면 앉아서 점호를 받다가 뒤로 이제 머리가 내려가는데 벽에 닿는 코가 고라지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고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호가 끝나면 취침 그러면 저는 다른 친구들은 빨딱 누워서 자는데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한 5초, 10초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군종병, 닿는 손은 잠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갑부대, 탱크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대대에는 군종병 티오가 하나뿐입니다. 그 사수가, 그 앞전에 군종병이 제대가 3개월이 남아야 후임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 저보다 앞서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침례교 쪽의 신학대학 3학년을 마치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에 군종병 제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일단은 일반 보직을 받고 일반 병과로 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군종병이 제대할 지 3개월이 남아야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군종병으로 착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병 제대가 딱 3개월이 남은 그 시점에 바로 제가 그 부대를 간 겁니다. 3대1의 경쟁률이 된 겁니다. 3대1.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시기만 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종병이 3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보직 변경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군종병 주특기를 주고 제가 가면 되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1학년 한 학기만 마치고 제가 군에를 갔습니다. 한 학기. 그러니까 8학기 중에서도 단 한 학기. 그러니까 신학교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로 제가 간 거죠. 군종병 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의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스펙을 갖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이 할 때 세 사람 중에 누굴 선택하고 싶겠어요? 기왕이면은 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신학교 이제 맛만 보고 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 군목 목사님이 스펙도 부족하고 또 군 생활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신병인 저를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학연지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군목 목사님이
신학교 선배셨습니다. 선배. 물론 아는 사이도 아니죠. 신학교 후배가 학교 한 학기만 마치고 군대 왔대는데 어쨌든 후배니까 저를 픽을 한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시죠. 군종병.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좋은 방향으로 좋게. 기도는 실제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청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